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세상의 구주와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해 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11장에 주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11장, 오늘부터 며칠 동안 11장부터 14장까지의 그 이제 DT 묵상을 하게 될 텐데,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예배의 질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여성들은 공예배 시에 머리에 무엇을 쓰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남녀 평등과 관련해서 어떤 오해나 논쟁의 소지가 좀 담겨 있기도 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이 뭐 남성이 여성보다 지위가 높다거나 교회 안의 리더십은 남자가 가져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본문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제 단순히 어떤 평등에 관한 부분만 본다면, 오히려 오늘의 본문은 이 1세기 유대 문화에 비춰볼 때 파격적인 남녀 평등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당시의 유대인 회당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제 여성들이 대표 기도도 하고 어떤 설교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요, 그 당시에 고대 지중해 동부에서는 사회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화적인 거기도 한데요. 무슨 관습이냐면, 여성들이 집에서는 자유롭게 머리를 그냥 할 수 있었지만 밖에 나올 때만큼은, 이제 외출할 때는 이제 칼룸마라고 하는 그 머리 덮개가 있습니다. 그 머리 덮개를 머리에 쓰고 다녔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 문화에서 굉장히 정숙한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하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걸 하지 않던 여성들은 어떤 주로 매춘부나 이방인 신을 섬기는 여성 제사장이거나 혹은 노예나 이런 정도만 여성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그 칼룸마를 벗어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그런 여성들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또한 왜 그랬는지를 정확한 이유를 알기도 좀 어렵지만요. 하지만 그런 분들을 본문에서 추정해 볼 때는 아마도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일하다는 그런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자기들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성이 머리에 그것을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근거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창조 질서에 근거한 어떤 신학적 근거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본성이 증거한다는 그런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관습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논증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논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걸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들이 새롭게 누리게 된 자유, 그것을 인정하고 축하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도가 지나쳐서 공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우리가 며칠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우상 제사 음식에 관한 이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자유의 이슈와 사실상 굉장히 동일한 그런 내용의 권면을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우상 제물에 관한 이슈를 다룰 때 어떤 게 중요했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로 남을 유익하는 데 사용하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이제 자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자유로 다른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것을 삼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의 예배를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나의 초점인지, 아니면 예배 후에 내가 얻게 되는 심리적 만족감, 그것이 초점인지,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거를 한번 이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그 체크업 리스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좀 그러잖아요. 예배 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런 감동을 느끼기 원하고, 또 설교에 대해서 설교가 좋았다, 설교가 별로였다, 이런 평가도 우리가 하게 되죠. 사실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과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청중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목회자들 역시 이런 청중의 반응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 예배의 특성이 자꾸만 찬양이든 설교든 청중들의 종교적 감수성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굉장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위험한 거거든요. 물론 예배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설교를 목회자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것이 중요하고, 설교가 올바른 설교를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중요한 것은 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것, 거기에 나의 온전한 예배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 각자가 예배자로서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초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예배의 초점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란 뭐냐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그 예배, 그것이 좋은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더욱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전부가 엎드려져서 경배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예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그런 좋은 예배가 중요하다면, 그렇게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이들 역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때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자유를 내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관심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에서 흩뜨리지 않도록, 내가 초점을 잃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더 높으니 여자가 더 높으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돕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실제로적으로 참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로서 앞에 서는 사람들 경우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찬양 인도자, 또한 찬양대, 이런 모든 각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갖춰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또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서로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자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전심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이들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각자 서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서로를 배려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